네,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되고 힘든 하루를 버티며 세상살이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그 최종 종착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진리를 살펴보려고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으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5장 예수님의 죽으심인데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루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가, 그렇죠? 이 죽으심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느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한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Limited Atonement죠. 특별히 우리 칼빈의 5대 강령을 다룰 때 튤립교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그리고 Limited Atonement. 여기서 이제 세 번째 L, 그래서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 여기서는 이제 속죄의 외연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연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고 이게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xtent라는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걸 외연이라고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하셨더라고. 외연이 아니라 범위나 한계를 말한 겁니다. extent는 어떤 한계 있잖아요. 어디까지의 범위, 이게 extent니까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범위를 알아볼 건데, 그러려면 속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속죄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본질, 그러니까 속죄의 네이처, 속죄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즉,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죄인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십자가가 죄인들을 위해 그래서 뭘 하느냐. 그렇죠? 자, 이 책은 미국 개혁주의 목사님들 몇 분이 쓰셨고,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보게 되는 책이었죠. 그걸 이제 번역해서 한글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특정한 컨텍스트를 이 내용이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한다고 해요. 즉,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십자가 그 자체에 달린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택을 얻기 위한 그들의 결단에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혁주의 기독교는 성경이 진술하는 그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그 자체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책은 로마서 5장을 근거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계시 사건이 단지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는 것이라면, 그죠? 아담 한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또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도 각자의 결단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단한 것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되는 거라면, 그러면 똑같이 첫째 아담의 그 죄지음도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논리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후손들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준 게 아니라 죄를 지을 것을 확실하게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준 게 아니라 죄 지을 걸 보장한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보장이라는 건 확실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신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보장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누가 후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보장의 원천이다. 보장의 원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능성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목적을 위해. 어떤 목적인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목적이 뭐예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걸 지금 목적절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게 될 가능성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한 속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많은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까지 좀 찾아볼 텐데, 그래서 제한 속죄 개념을 오늘 확실히 탑재하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후손들한테 실제로 구원을 보장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혹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첨예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냐, 아니면 특정한 자기 백성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냐. 자, 이 명제를 이제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잘 읽다 보면 마치
모든 양들이 다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있죠. 그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양이 있고 다른 우리의 것도 다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양들이 다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문맥에서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분명히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원래는 예수님의 양이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양이 원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양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에게만 생명을 주신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선택과 유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저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는 분명히 너희라고 하는 복수의 형태로 내 양이 아님을 밝히시고 있죠. 그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그죠? 자, 결론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백성에게만 적용하신다. 질문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따가 정리해서 질문은 이따가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한번 쫙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며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같은 히브리서 9장 본문은 다른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른 구절도 한번 볼게요. 다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또 여기서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과 열방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구절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이죠. 여기서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게요. 원어의 의미를. 자, 일단 이 문장을 의미가 같은 다른 문장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의미는 같은데 다른 문장으로.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 말을 패러프레이즈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맞죠? 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들리잖아. 온 세상 죄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는 화목 제물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이냐? 화목 제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제사다. 순결한 어린 양 같은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인데 어쨌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분노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화가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요구하시는 진노예요. 공의의 진노라고. 의로우신 즉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거룩한 진노를 발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건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화냄이에요. 화냄.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공의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친히 되셔서, 즉 의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의 그 자체가 되셔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패러프레이즈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이 명제를 다른 말로 또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논리에 이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화목 제물이 이 의미니까. 그죠? 자, 여러분 화목 제물은 인간을 향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명제가 되지 못한다고. 오케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제사를 드리셨고 그것이 십자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게다가 세상에 죄를 지셨다라고 했으니 세상이라는 단어도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자, 온 세상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은 헬라어로 하면 코스모스입니다. 우리 뭐 꽃, 그 코스모스 꽃 있죠? 그것도 아마 여기에서 따왔을 거예요. 이 헬라어 코스모스는 사실은 여러분 정관사를 꼭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쓸 때도 world 하면은
the world라고 하지 어떤 문장에서 그냥 생판 관사가 없는 그냥 world는 잘 쓰지 않거든요. the world입니다. 이처럼 코스모스를 쓸 때도 헬라어의 관사를 붙여야 돼요. 그게 이제 호 코스모스거든요. 그게 이제 the world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관사죠.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 세상이란 얘기지. 응? 자, 이 호 코스모스라는 어휘는 대략 7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7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7가지를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한글로 번역한 이 세상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 즉 세상은 그냥 우리가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싶어서 세상이라고 번역하는 그 세상만이 아니라고. 오케이? 자, 7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호코스모스는 전체로서의 우주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니버스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우주, 전 우주를 의미할 때도 세상 혹은 코스모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24절을 근거 구절로 하는 건데, 근거 구절들은 다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씩 다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첫 번째, 전체로서의 우주. 두 번째, 지구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지구. 그야말로 그냥 이 땅, 지구. 이것을 또 세상, 코스모스라고도 얘기해요. 세 번째는 어떤 세상의 체계, 이 어떤 세속적 체계를 의미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모든 존재하는 전 인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렇게도 써요. 그 이제 네 번째가 전 인류를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성도들을 제외한 인류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번째 용례는 유대인과 대조를 이루는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세상 혹은 호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종말의 인류, 그걸 또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말적이며 구속적인 계획의 빛 가운데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인류를,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전체 인류, 그것을 또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온 온 세상 죄를 지셨다, 이 말씀에서 온 세상이 반드시 존재하고 존재했으며 존재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문맥에 따라서 이 7가지의 이 용례 중에 어떤 용례인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 문맥에 따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의 이 말씀은 우리와 온 세상을 대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6번째 설명을 드린 유대인과 대조를 이루는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말하는 호코스모스가 맞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대조를 이루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온 이방인들도 하나같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참된 개혁주의 기독교, 그리고 그 이전에 초대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 선배들, 교부들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다 이단들로 판명이 되었죠. 자, 좀 더 볼게요. 오늘은 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만인 구원설을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모든을 살펴봅시다. 모든. 이 모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스는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all을 의미합니다. all. 이 원형은 바스고 이걸 형용사로 하면 판타스가 되는 거죠. 판타스. 이건 이제 형용사로 변형시킨 건데 이 바스 혹은 판타스는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all, 모든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은과 동의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다는 것을 과장하여 사용할 때 이 바스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말 중에도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봐봐요. 내가 어떤 고기를 파는 식당에 갔어. 소고기 한우를 파는 식당에 갔어. 근데 되게 많이 시켜 먹었어. 그때 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식당에 있는 고기를 다 먹었어. 여기서 다. 내가 거기 있는 식당 모조리 다 먹었어. 정말로 그 식당에 있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고기를 내가 다 먹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그만큼 많이 먹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많은의 동의어, 즉 과장법으로 사용할 때 이 바스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갖 종류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all kinds of, all sorts of, 모든 종류의 뭐뭐 할 때 이 그냥 모두 이렇게 쓴다는 거죠. 모든.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야말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갈릴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약함을 고치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여기에서도 바스 혹은 판타스가 사용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은 존재하고 존재했고 존재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 혹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all kinds of people, 모든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길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모든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비교적 평등한 호코스모스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부류의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익숙하죠. 아니 당연히 흑인이 됐던 황인이 됐던 우리가 됐던 일본인이 됐던 그죠? 각 열방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됐던 북한 사람이라고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게 평등한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1세기 로마의 통치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사고가 달라요. 인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여기서는 all kinds of people이 굉장히 낯선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는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생겨나잖아요. 그리고서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만 구원하기로 하셨고 처음에는 베드로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걸 알았다고. 그런데 그 고넬료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우와, 주께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 저들도 우리와 같은 백성이,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모든 부류의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도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하나도 빼놓지 않는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정리할게요. 자,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관련한 모든 문장에 적용됩니다. 제한속죄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당신의 양들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limited, 제한된 atonement, 속죄함, 제한 속죄. 이들은 태초전에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고 모든 시대, 모든 인류, 모든 인종, 모든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고루 퍼져 있습니다. 시대도 고루 퍼져 있고 장소도 고루 퍼져 있고 인종도 마찬가지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으나 낮으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한 속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 호코스모스 또한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최종 구원을 받는 인류를 의미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구질문 1번만 한번 볼게요. 연구질문 1번.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기본적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할 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죠.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라는 관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결단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 믿음, 내 결단인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권 아니면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영적인 참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한속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오직 당신의 양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택하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 죽노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주님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자신의 결단에 달렸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가능성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에게만 속죄가 적용되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